참 대단한 일이지만 거의 미국 사람만 봤던 작품상이나 각본상, 감독상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다른 한류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영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해석의 장치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영화가 쉽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 장치를 본 감독이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름입니다. 이 가족은 4명의 이야기입니다. 가정 식구들 4가족의 이야기인데 그 이름 속에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김기택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박충숙. 아마 어머니는 대표라 그런지 충숙이라 그랬어요. 기생충 같은 여자, 그게 충숙입니다. 또 딸의 이름은 기정이고 아들의 이름은 기우입니다. 그 이름에 담겨진 뜻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은 기우, 걱정을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현실에서 늘 걱정입니다. 그런데 꿈은 허황되게 꿉니다. 잡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몇 년 후에 수십억짜리 집을 사겠다는 꿈을 갖습니다. 현실이 꿈을 꾸게 하는 거죠. 걱정은 많지만 공상에 젖어드는 사람, 이런 스타일의 사람 아들로 표현해 놨습니다. 딸의 이름은 기정입니다. 기정사실의 준말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감각이 빠릅니다. 쉽게 판단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현실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대처해가는 매우 적응 능력이 빠른 그런 사람으로 이 기정이라는 인물로 표현해서 영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기택입니다. 기택, 자기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기택은 모든 일들을 자기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 그가 했던 중요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참 많구나. 점점 얘기가 전개되면서 그의 계획은 다 망가집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이다. 그렇게 영화를 만듭니다.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그 부잣집 사장님의 아들 축제의 파티가 있습니다. 생일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계급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의 그 저항을 맞아 이 잔치는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폭력의 현장이 됐고 살인의 현장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머리에 돌로 맞고 딸은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복하여 이 아버지 기택은 그의 사장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사건이 지났는데 경찰도 아버지를 찾지 못했고 가족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된 것은 그 집의 방공호, 지하에 또 지하, 그 방공호 파는 곳에 스스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는 나가도 물론 범죄자로 감옥에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심판하고 나는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감옥으로 여겨지는 방공호, 그 깊은 지하실에 자기 스스로를 선택하여 감금해 놓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마지막 장면 참 마음에 찡한 게 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딸을 지키려고 하는 한 여인의 애절한 몸부림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린 딸입니다. 그 귀신에 눌려 고통당하는 딸을 참아볼 수 없어서 비록 낯선 곳, 낯선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딸만 고쳐진다면 그 누구겠는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유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 못했던 문제, 숙명적으로 안고 살아야 됐던 이 아픔의 문제, 사람으로 쉽게 고칠 수 없는 난제를 주께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은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의 치유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첫 번째 문제는 주님 앞에 놓고 나는 뒤로 빠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살펴봐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개인마다 다 어려움을 당하면 팩터,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크게 얘기해 본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 문제가 있죠. 그게 첫 번째 팩터일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팩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시켜 주실 예수님입니다. 이 세 가지 팩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건 알지만 쉽게 나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문제를 누가 분명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깝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준 게 없어요. 평소에 전화도 잘 안 했고 식사 나눈 적도 없고 대화도 따뜻하게 안 해봤어요. 그러면 내 문제를 그 사람이 풀 수 있어도 가까이 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껄끄럽지 않아요, 속이. 이 여인이 지금 그래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다가서기가 심히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죄송한 마음. 평소에 기도를 해도 잘했더라면, 평소에 말씀 생활에도 잘했더라면, 평소에 주일성도 잘하고, 평소에 교회 봉사라도 뭐 좀 해놨더라면 내가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망설이고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떼놓치죠. 기회를 잃어버리죠. 문제는 그대로 있고 주님만 내 곁에 없는 허황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꼭 고쳐야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위기의 상황에서는 빼야 할 것이 있다면 나를 빼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 예수님 빼야 할 것이 있다면 빼고 거기 집중해야 돼요. 뭘 빼야 하겠습니까? 상황은 뺄 수 없죠.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뺄 수 없죠. 무엇을 빼야 합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예요. 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문제가 놓여지고 예수님은 내 문제를 바라보시고 직접 다룰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공로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기도 생활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으며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으면 그게 사람은 훈장을 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어찌 다 만족한 충성이라고 자랑스럽게 내놓겠어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하고 못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문제든지 고쳐주실 분인 주님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주께 해결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인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여인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간략한 지도입니다만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수로보니게, 보니게가 베니게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페니키아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페니키아. 자, 이 페니키아는 팔레스틴에 붙어 있는 페니키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페니키아가 있습니다. 이 옆에가 바로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북쪽에 페니키아가 있습니다. 소위 튀니지 페니키아 또는 아프리칸 페니키안이 사는 또 다른 페니키아가 있습니다. 소위 카르타 제국이 해양 민족으로서 소위 청동기 문화를 끝내고 철기 문화를 만들면서 전 세계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지배 세력을 넓힙니다. 그러던 과정에
아프리카 쪽을 점령하고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해서 페니키아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페니키아의 중심 수도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수로 보니게 시리아가 지배하고 있는 땅 그곳에 사는 페니키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페니키아가 당시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 시리아 제국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프리카 출신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유럽 계통이다라는 자부심이 있던 그런 여인이 이 수로 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호남 민족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이스라엘과 악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거기에 이세벨을 소개합니다. 이세벨 같은 말입니다. 아합의 부인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시돈 출신입니다. 수로 보니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돈은 당시에 바알의 근거지였어요. 바알 우상의 본토였어요. 거기에 왕으로 지내던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엣바알이고 이 왕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엣바알이라는 뜻,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얼마나 바알에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가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딸을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 보냅니다. 그 딸이 바알을 수입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로와 시돈 출신, 수로 보니게 출신은 이스라엘에게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도 AD 66년 소위 유대전쟁 주이시 워 때 그때 로마가 이 팔레스틴 지역을 침탈하고 예수님이 말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땅 그 성전의 돌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않고 다 파괴된다는 소위 유대 전쟁에 로마가 침략을 가행할 때 덩달아서 뛰었던 민족이 수로 보니게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을 때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수인이 됐고 앞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침탈하는 과정에 그들도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로보니게 사람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사람이라 접근하기가 서로 껄끄러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에게 나온 겁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 내 문제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 믿음 하나로 나온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단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 거기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주님 앞에 나온 이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을 믿음 있는 여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위를 보십시오. 엎드렸다는 겁니다. 엎드렸다, 경배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믿음의 대상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부스럭이라도 먹여주십시오.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내가 네 딸을 고쳐주겠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인정한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의 자격이 아닙니다. 고쳐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나온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하면 얼마나 의로울까요? 정직하다고요? 얼마나 정직하세요? 진실하게 산다고요? 정말 그래요? 설령 그것이 내 의가 있고 나의 정직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공의롭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땐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떳떳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심에, 주께서 내 문제를 치유하심에 주님만 의지하고 내 문제는 뒤로 빼고 내 문제의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망설이지 마세요. 구하시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잘 아시되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능력을 갖고 계시는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치유받으시고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작은 것도 큰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처럼 무시하셨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애들 표현은 무슨 무시? 개무시. 그죠? 그러면 이 여인을 지금 개무시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상황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식으로 설명했다면 이 여인은 지금 분명히 개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헬라식으로 설명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유대식과 헬라식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했어요.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부정한 사람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이방인을 개로 여겼다. 그게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 감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예전엔 개를 별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닌 것처럼 계시는데 나를 누가 개로 비유하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 뒤에 가면 뭐보다 못한 사람? 개? 만도? 예? 개랑 같이 가면요? 개 같은? 개보다 앞서 가면요? 할 일도 없어. 개를 이기려고 하네. 개로 비유하면 다 싫어요. 우리 유대 감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개를 그렇게 좋지 않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개 얘기를 하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개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다는 것은 개를 집 안에서 키울까요? 집 밖에서 키울까요? 밖에서 키우겠죠. 자, 지금 컨텍스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다. 유대의 상황입니까? 헬라의 상황입니까? 자, 헬라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헬라는 이미 그 당시에 애완견을 키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반려견이죠. 가족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키웁니다. 유대는 집 밖에서 키웠지만, 왜? 부정하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족처럼 여겼던 헬라 문화권에서는 애완견으로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게라 하는 말씀이 헬라 말로는 쿠나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쿠나리온이란 쿠나리온 이렇게 발음하는 퀴나리온 발음이 더 정확합니다만, 이 쿠나리온이라는 말은 작은 개라는 뜻이에요. 큰 개가 아니에요. 조그만 개, 집에서 키우는 게 가족 같은 개예요.
이 여인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헬라식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해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런 말이에요. 자, 너는 알지 않니? 내 민족의 문화에서는 주인들하고 자녀들하고 개가 같이 식사하지 않니? 그런데 개 먼저 주는 거 봤니? 식구들이 먼저 먹은 다음에 남은 음식을 개에게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거절이 아닙니다. 순서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줄래? 조금만 기다려줄래? 개 먼저 먹는 법은 없지 않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앞에 6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사건 이후에 7장에 오늘 이 말씀이 있고 8장으로 건너뛰면 8장 시작하자마자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4,000명을 먹이신 얘기가 나옵니다. 4,000명. 네.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7,000명. 7,000명이네. 4,000명인가요? 4,000명.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둘 다 주께서 생명의 떡으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이 사건에 청중들과 그 수혜자들은 인종이 달랐어요. 앞에 나와 언급되어 있는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8장에는 소위 7광주리가 남은 이 떡을 먹고 배불리 얻은 사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베푸신, 헬라인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 헬라인에게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네가 끼어들었구나. 내 심정은 알지만 조금만 기다려 줄래? 너도 알잖아. 개를 너가 키워도 먼저 밥 주는 법은 없잖아. 자녀 먼저 먹이고 그 다음 너 아니니? 그걸 이해하겠니? 그때 얘기하면 올소이다 그랬어요. 올소이다. 그런데 제 문제가 급한 거 아시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때가 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사역에 방해할 마음은 없어요. 주님이 하실 일 먼저 하시되 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랬어요. 가보니 그의 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 너다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말은 다음을 약속해 준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이 두 번째 갖는 은혜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주님께서 즉답하지 않으신가?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으신, 즉답하지 않으신 것이 섭섭해요. 내 뜻대로 지금, 아니 주님, 내 딸이 급해요. 지금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물리세요. 아니야, 기다려. 그때 섭섭하세요. 1등이 돼야 되는데 2등 섭섭하세요. 나도 주인의 밥상에서 먹기를 원했는데 개처럼 취급받으면 너는 개니까 두 번째를 기다리라 하시면 좀 섭섭하세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치유받았습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딸 고치는 게 중요하지. 누구의 소원입니까? 내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즉답되지 않았어도 지금 구하고 있는 실체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 딸의 문제예요. 좀 기분 상하면 어때요? 내 딸이 치유만 된다면. 두 번째면 어때요? 내 딸이 치유만 된다면. 내가 조금 무시당하면 어때요? 내 딸이 치유된다면.
여러분, 우리 너무 큰 것만 바랄 때가 있어요.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부스러기 은혜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고 부스러기도 하나님 주신 큰 은혜로 여기며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응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발 없는 믿음이 천리를 간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 여인은 지금 딸을 동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음 갖고 갔더니 가보니 고쳐졌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공간을 물어나고 시간을 넘어서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경험하는 게 있어요. TV예요. 옛날엔 TV 다 다이얼이었죠. 그러니까 채널 이거 틀려면 이거 귀찮은 일이에요. 그죠? 다 손으로 했어야 되니까. 채널 돌리면 누가 와서 또 돌리고 막 싸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TV는 그런 TV 없어요. 심지어 다 예약해 놓죠. 음성으로도 해요. 요즘은. 켜져 그럼 켜지고요. 꺼져 그럼 꺼진다고요. 다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전파가 그렇고요. 내가 원하면 다 원돼서 전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도 믿고 살잖아요. 우린 그 믿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내가 리모트 컨트롤러 누르면 TV가 켜진다. 우리 믿음이에요. 자, 육에 보이는 것도 이제 그런 믿음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영은 어떠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해도 내 딸이 저 한국에 있어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 안 될까 봐. 우리는 항상 걱정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의심하며 기도하지 말고 기도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우리 믿음이 필요한데 우린 연약해서 기도할 때 이미 의심해요. 될까? 내 문제 될까? 너무 큰데 아무도 못하는 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구해 주실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어쩌면 부담이 좀 있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건 어쩌면 편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왜요? 난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좀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내 문제만큼 그렇게 급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내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하지만 딴 사람은 전혀 안 심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편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스치듯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대충 한 것 같은데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됐어요. 내가 깜짝 놀라네. 나는 그냥 사랑의 마음 하나로 큰 부담 없이 그저 지나치듯 의무적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축복인가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 지나치듯 스쳐가듯 별 힘 안 들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의 얘기고 그것이 나와 전혀 정말 떨어져서 될까 말까 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내 문제 하나님께서 구하면 들어주시지 않으랴. 그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은 크고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이 나를 강화시켜서 내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더욱 생기게 되고 강화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관계되는 거, 회사 일이든 직장 일이든 모든 관계 서슴지 말고 기도하세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간절히 구하는 걸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 여인을 보세요. 간절히 구했어요. 멀리 있는 집에 있는 딸이 마치 주님께서 리모트 컨트롤을 작동하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집에 돌아가 보니 고침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이지은 전도사님께서 간증 집회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제가 은혜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그 전도사님이 리모트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분은 젊어서 좀 어려운 시기를 겪은 것 같아요. 남편이 경제 문제로 아마 감방에 간 것 같아요. 이건 그분의 허락을 받고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감방에 가게 됐는데 그분에게 이제 갈 때마다 믿음이 연약한 분이라 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이길까? 차라리 감옥에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 감옥 밖에서 죄 짓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매일 항상 면회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하셨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그렇게 주고 여보 읽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요. 은혜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집에 돌아와서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같이 읽는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내게 주신 감동, 그것을 느끼면서 함께 기도한다. 주님, 말씀을 주고 왔습니다. 이제 뿌려진 씨앗 되어서 주님 자라게 하시고 내 남편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늘 감옥에 있는 자기 남편을 위해 집에서 교회에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신데, 지금도 딸이 영국에 있고 가족 식구들은 미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으면서도 늘 그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딸에게 요지를 알려줘요.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이 내게만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딸 너에게도 그 말씀이 떨어져서 씨앗되어서 잘 자라나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 늘 전화하신다는 거예요. 시카고 등등 곳곳에 있는 자기 친척들에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요지를 전하니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잘 자라나게 해주셔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리모트 신앙이에요. 리모트 신앙. 지난 열흘 전에는 시카고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직분자 선거로 인해서 교인들이 마음이 다 찢어졌대요. 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왔대요. 비행기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카고, LA로 오는 중이에요. 점점 멀어지죠. 점점 멀어져요. 공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더 멀어지지만 믿음은 더 강해졌어요. 주님, 제가 시카고의 말씀을 뿌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 교회의 말씀이 떨어지고 좋은 밭 되어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사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리모트 신앙이네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리모트 신앙이네요. 기도하면 공간을 넘어서는,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루어집니다. 그 체험을 하세요. 그 응답의 체험을 하고 나를 보세요. 그러면 내 간구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구원이 정말 필요한 이방인입니까? 우린 때때로 너무나 쉽게 우린 유대인 편에 설 때가 있어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그 은혜는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져 있고 교만한 유대인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그런 자세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면 자기를 늘 다윗으로 생각해요. 골리앗으로 생각해야 고칠 게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얘기할 때 늘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강도일 수 있어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리고 권위에 찬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그리고 레위인들, 그들이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뭘 구하겠어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헬라인이요 이방인이 슬로보니게 사람이기 때문에 죽게 달려들고 매달리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치유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지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수도 클레멘스 호밀리라고 하는 레터들이 있어요. 이 속사서 시대 때 마치 바울 서신처럼 돌아다니던 그런 책이에요. 편지예요. 레터인데 그 클레멘스의 레터 가운데 이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이 여인의 이름을 유스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침받은 귀신 들렸던 딸의 이름을 브레니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스타와 이 브레니스는 둘 다 속사소 시대, 그러니까 BC 요 다음 사도들을 바로 다음 시대죠. 그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여인들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훌륭한 일 아니에요. 중심에 있던 자는 구하지 않았어요. 기득권만 누렸지. 예수를 가까이 하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 예수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아야 될 대상이 교만에 빠져서 은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변방에 있는 여인은 은혜가 필요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심으로 뛰어들어와서 주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미쁘게 보시고 이 여인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멀리 있는 그녀의 딸, 아마 시돈 땅에 있었겠죠. 거기에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 없는 그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내놓으세요. 그럴 때 나를 보지 마세요. 나는 다 부족해요. 우리가 다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고, 자랑이 있다면 그 자랑으로 하나님 감동하시겠어요? 그런 건 주 앞에 나오는데 아무 문제 안 돼요. 문제만 내놓으세요. 문제를 고쳐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다 맡기면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하세요. 그 힘이 큰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보면서 내 믿음도 강화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세요. 당연하게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은혜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존심 좀 구겨지면 어때요? 내 원하는 대로 좀 안 되면 어때요? 주님의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딸의 문제 주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차라리 낮아지고 내 딸이 고침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낮아진 것으로 상처받지 마세요. 버려졌다는 것으로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 부스러기 은혜도 감사할 것 아니냐. 부스러기 은혜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많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주의 도우심을 받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으로, 완전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우시는 예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